우리가 2021년 11월 14일에 임직을 했거든요. 2024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마다 항상 차하고 임직은 5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래서 2025년 내년에 임직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내년 봄에는 우리가 피택을 해야 되고 봄 노예 때나 가을 노예 때 고시를 봐야 돼요, 장로들은. 그래서 목사님 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와 또 새로운 목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임직자 손 들고 오면 제일 좋겠죠. 서적인들이 다 굳어버려. 말을 하면 새벽 5시 못 돼서 일어나가지고 올해 들어서 제일 어려워요, 설교가 오늘이. 그래서 다 정리했는데 또 다시 5시 반에 와가지고 정리하는데 왜 어려울까 생각해 봤더니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리스도냐 율법이냐 구약이냐 신약이냐 바울파냐 야고보파냐 이 내용이 우리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도 어른들이 그 문제 가지고 지금도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이 사회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세속화 신학으로 계속 물고 늘어지는 문제의 질문입니다. 이걸 좀 어렵지만 정리를 정확히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 완전함이 어디서 오냐? 왜 그러냐면 대부분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장 기초요, 가장 핵이 뭐냐면 십계명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이 유대인들이요 600 몇 가지로 나눠요. 아주 인간이 지키도록. 그럼 나누었다는 말은 지키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눈 거거든요. 그럼 더 어려워진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이나 이 내용들을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싸그리 뒤엎어버리네요. 율법 폐기론자.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내가 그 율법을 성취 완성하러 왔다. 아이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완벽한 거였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특히 시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오늘 보니까 본문에 시편 27편 10절에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고 68편 5절에도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 89편 26절에도 주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시편 103편 13절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신다. 아니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래서요 구약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의 법은요 아버지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율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분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식 또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키기 위함이요, 못 지켜 했을지라도 사랑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를 유지 보존하기 위한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절, 5절, 16절 또 15장에 가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통이나 유전으로 바꿔놓습니다. 특히 6장에 보면요,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6장 5절부터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 이런 걸로 율법 안에서 뭘로 또 바꾸냐면 자기들의 전통과 유전으로 짜 맞춥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걸로 싹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의 법이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이 전통과 유전을 바꿔내면서 시험하는, 너희도 못 지키고 우리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많이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부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유전을 집어넣어 버리고 유전을 행하는 것을 구원의 길로 가르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이 출처도 없는 이 예수가 나타나 가지고 독단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지켜온 유전과 전통이 있고 우리가 이 율법을 수백 가지로 나누어서, 근데 이 사람이 누군데 호련히 나타나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단정하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바리새 교육도 받지도 않고 학교도 안 다녔거든요. 정식 과정을 통해서 선생의 지위, 공인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갑자기 나타나서 수백 년 전통, 자기들의 전통적 가르침을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왜 유대인의 전통 유전을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서 비판하고 또 가차없이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화 있을진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을 제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계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한테도 또 아브라함한테도 다윗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다윗이 왜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찾겠냐 이 말.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새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방법, 이것을 새롭게 할 수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과 유전을 따르는 자기 백성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가니까 요 예수는 우리가 수백 년 지켜온 계명의 전통과 유전을 파기하는, 그래서 이단이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등지고 있는 자다. 그리고 낙인 찍어.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옛날 성경에는 참담하다란 말을 썼어.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바뀌었어요? 신성모독하는 거라. 하나님의 계명을
너 예수가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왜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잖아요. 이 단어 안에 뜻과 같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 모세가 예언한 대로 참 선지자로 가르쳤어.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도 한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18절 똑같은 내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참 제사장. 원수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영원한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다스림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채우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의 완성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또 복이 있다고 선언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정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를 받는 자들이다. 결국 율법의 결론은 뭐냐면 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러면 그 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착한 행실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 행실입니다. 율법은 원칙적으로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예수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구약 성경의 영적 요구, 의를 이루는 것,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맡으신 직분과 행하신 모든 일로 구약 성경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마치 또 완성, 성취시키려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내가 온 것은 그 율법의 성취의 유일한 분이심을 시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딱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이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의 궁극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걸 결론 짓고 가야 돼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려 함이라. 그 완전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셔야 돼요. 그 율법의 완전은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의 요구를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세 율법을 따와서 또 유대인의 전통과 유전을 가지고 결국 의를 행하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요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굉장히 성실한 착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율법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다. 의로운 자. 근데 예수님이 결론을 가서 또 말하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600 몇 가지를 정해놓고 일주일에 우리는 하루 이틀도 금식하기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금식하고 콩을요 핀셋으로 찍어가지고 11조를 드리기 위해서요 샌다니까요. 그 의로운 자보다 너희가 더 의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나온 말이 더 나은 그거는 하나님께로 난 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이냐 행함이냐, 교회 안에서도요 바울과 야고보파 나누면서 열띤 토론을, 제자의 삶 속에서 구약 그 율법이 차지하는 의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맞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가고 그 교회 안에 그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아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맞추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반유대, 반율법주의로. 그럼 뭐가 맞냐 이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내가 완전케 한다, 이 완전이란 말은 뭐냐면 성취하러 왔다고 선언합니다. 그 성취라는 뜻은 가득히 채우다,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를 다 이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마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18절에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다 이룬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외에 율법의 요구에 마침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삶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못한다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은 그 율법의 요구를 맞추려고 율법을 성취시키기 위함인데,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성경에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은혜의 마침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모든 것들을 마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모든 것은 율법 또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적 사건, 메시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전생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지상사역, 재림, 모든 것이 다 1.1획도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성취되었고, 신약에, 그리고 아직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의 요구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대속물,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제사 제도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요, 제사 제도, 그 다음에 절기, 그 다음에 행해야 되는 날, 명절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있었던 일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율법의 제도 중에서 제사 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발목에 방울을 차고 발에다가 천을 묶어서 밧줄로 해가지고 저 밖에, 지성소 밖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부정한 일로 하나님 앞에 의가 안 보이면 그 자리에 죽습니다.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저 지성소 밖에서 그 줄을 잡아당깁니다. 그 휘장을 쪼개본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아무나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성소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사건은 또 모든 안식일, 희년, 절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안식을 합니다. 특정한 날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을 주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월절, 그 절기 지키느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떡은 이렇게 만들어 먹고 양은 며칠날 잡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죽음이 넘어가는 영생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구약의 옛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율법, 이 성취된 율법이 다른 뜻이 아니라 옛날부터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이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통해서 이상하게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법이 훼손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성취시키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 천국에 들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 의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대조시키는데, 너희들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어디?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에 간 거예요.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제자들의 의와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 사이의 대조, 이것이 질적인 거예요, 양적인 거예요? 저는 두 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질적으로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꼼꼼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행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 못 따라갑니다. 근데 그걸 한 방에 바꾸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나은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통일되려 함이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의한 의입니다. 관계에 의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나은 의를 지닌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더 나은 의는 하나님 나라에 그 시발점을 두며 하나님 나라의 그 목표를 삼는 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의는 딱 그리스도 안에서 단정 지어지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다른 거 말 않고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확실히 배우라 하면서 제대로 배우면 너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분명히 알게 된다.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율법은요 왜 주셨냐?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그것 때문에요 신약 초대교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속사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속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을 교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교부들이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 그러니까 설명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복잡해져. 근데 복잡해지지만 세상이 또 우리에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칭의.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율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연민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마침표인 점이 거기가. 그래서요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가 갖는 상징성이나 의미는 굉장히 커요. 우리는 십자가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형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구속함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율법. 그래서요 그 십자가의 율법을 완성시킨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 대 법입니다. 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해결받을 수 없지만 법대로. 로마서 8장 1절 4절에도 나오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그 백성을 통해 율법의 성취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놓고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 새 언약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새 언약. 새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대로 그리스도를 붙잡아 새 언약이 됐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의식, 민법, 그리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이 죽을 때 돌로 찢어졌고 마침내 애성전, 그 성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됨으로 확정이 돼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고 우리의 번제물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식, 모든 제사의 마침이 되시. 자, 민법. 신정국가 이스라엘에 주어진 거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신정국가가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받은 새 언약을 가진 우리에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고 전에는 궁유를 못 받았는데 궁유를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새로운 백성이 돼. 내 백성, 내 소유들. 도덕법. 도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어야 할 영구적인 법입니다. 영원하고 영구적인 관계를 증포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순종의 상태요. 주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관계란 관계. 관계 속에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고 내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말하죠.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너희의 아버지. 창세기 3장 17절 18절 그러면 왜 관계가 깨졌어요? 사단은 하와 그리고 아담 모든 자연과 환경 순서대로 심판을 받았죠. 아담한테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어줬은 즉 땅은 너를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그렇죠?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 아담에게는 평생에 수고하여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달픔. 근데요, 이상한 건 사탄이 제일 먼저 심판받거든요. 근데 물어보도 안 해. 뱀에게는 신문 없이 바로 선고를 때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내쫓겼으니 앱뱀 곧 마귀라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난 그의 사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함과 동시에 복음을 주십니다. 율법 이전에 복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오니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어.
그 율법의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18장 15절 18절 똑같이 선지자 하나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사실, 그것을 정확히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가 아니야. 그래서요, 쭉 설명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 후에 17장에 변화산에 갑니다. 그때 딱 두 사람이 나와요. 누가요? 모세하고 엘리야. 근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기적의 대표자예요. 근데 둘 다 희신이 있다 없다? 실제 없어요. 보세요. 또 하나,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예언하시고 그 몸이, 그 방주가 교회의 전신이다. 이제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뭘 가르치냐면 너 씨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로요?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장소가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한 그곳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조를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제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성막을 싹 그 모양 그 형식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모두 피제사예요.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러면 율법의 마침표는 성막이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십자가가 유일성이에요. 레위기의 제사 모든 이야기 나오죠. 민수기에는 광야, 신명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야. 그러면 그 내용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은요, 딱 하나로 통일됩니다. 뭘로요? 그래서요, 오늘 결론, 목사님이 오늘 결론을 잘 정리해놨는데요, 주보에 한번 봐보세요. 결론, 거기에 팔복의 제자입니다. 팔복의 심령이 가난한 자, 공의를 여기는 자자. 근데 사실 이 팔복의 내용을 가만히 쳐다보면요, 예수님이 율법을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의 마지막 요구는 구원이냐 지옥이냐예요. 의냐 하나님 앞에 범죄냐예요. 근데 그 율법 팔복의 법을 가진 너희 제자들은 그 법을 통해서 착한 행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율법 완성인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왕 앞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마쳤으니 그만 경배하고 그분만 전하는 것이 전도제자의 삶이고 전도제자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며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율법의 완성을 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도저히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율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마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다른 법이 없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